그리스 신학 가운데 시시포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린토스의 왕 시시포스가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서 커다란 바위를 불려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커다란 돌을 산 위에 정상에 딱 올려놓는 것으로 끝난다면 형벌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포스가 온 힘을 다해서 그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그 즉시로 이 바위돌이 자기가 밀고 올라왔던 자리까지 그냥 굴러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정상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그러한 형벌을 받은 시시포스는 다시금 굴러 떨어진 그 바위돌을 또다시 밀고 힘들게 산 정상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데, 올려놓으면 또다시 그것이 굴러서 떨어집니다. 이것이 시시포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형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돌을 올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진 돌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밀고 올라와서 올려놓으면 또다시 떨어지고, 이러한 시시포스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주히 달려가지만 결국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허무한 모습, 이것이 바로 시시포스의 그 수고와 애씀이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고인을 입관하기 전에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유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이때 저는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마치는 인생인데 장례식장에 들어누워 있는 그 고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연세가 많이 든 분 같은 경우에는 몸에 기름기가 다 빠져나가고 정말 말 그대로 뼈와 가죽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앙상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고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몸으로 한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씨름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이렇게 힘든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시포스가 커다란 바위를 정상에 올려놓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주 잠깐이지만 만족할 만한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맛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원하던 일을 성취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확천금을 손에 쥐는 그러한 특이한 경험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시시포스가 산 정상의 돌멩이를 잠깐 올려놓는 그 순간, 그리고는 곧바로 돌이 굴러 떨어지는 그 찰나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인생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 오늘 우리의 몸이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육체는 자꾸 꺾이고 자꾸
쇠하여 갑니다. 허리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척추는 굽어지게 됩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또 등잔의 기름이 어떻습니까? 등잔의 기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기름이 줄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명도 하루하루를 가면 갈수록 등잔의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수명도 하루하루 줄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무엇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질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과거 시골 장독대에서 사용하던 투박한 항아리, 단지들을 가리킵니다.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들을 보게 되면요, 커다란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작고 귀여운 것들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큰 사람, 덩치가 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장독대에도 보면은 커다란 항아리가 있고 또 아주 작고 귀여운 이런 항아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아리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독대에 있는 이 항아리들, 이 단지들을 무슨 보물이라고 이것을 훔쳐가려고 눈독을 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습니까? 금방 쨍그랑하고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 바로 인생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힘이 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 안에서 힘이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사자는 멋진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아주 당당합니다. 또 우렁차게 포효를 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는 4km 떨어진 데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멋지고 우렁차고 강력한 짐승인 사자가 죽은 사자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죽어있는 생명력이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무가치하게 개보다도 못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 회장이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진 인생이라면 재벌 회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권력자면 뭐합니까?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이라면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은 사자와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잠깐 동안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비록 질그릇과 같이 볼품없고 깨지기 쉽고 청자와 백자와 같이 귀한 그릇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개는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사자보다도 살아있는 개가 성경이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개같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알지라도 갈기가 있고 덩치가 크고 강력한 사자지만 죽어있는 그러한 짐승보다야 개가,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사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개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개라는 그 동물을 비하하고 그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을 비웃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실상 우리가 개를 우습게 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와 같이 충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주인을 결코 배반하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 맹견들이 사람들을 물고 상처를 입혀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맹견들이 어떻게 만들어주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잦은 교배를 통해서 그러한 맹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인 교배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맹견을 만들까. 그래서 계속해서 강한 것들끼리 계속 교배를 해가지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 개가 사랑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연적인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 머리가 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인도 몰라보고 때로는 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에 의하면 개도 누구는 물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밥 주는 주인의 손은 물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주인은 개를 키우다가 오늘까지 쓰다듬고 키우다가 내일 잡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 개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주인 배반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던 갈렙.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요,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벌이면 우리는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의 모든 처자식들은 다 종들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떠나왔던 애굽 땅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누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에서 끄집어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통분이 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이 그들보다 약하냐?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게라는 이름을 가진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갈렙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갈렙의 이름의 뜻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세상 사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온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온통 우기에 쌓여서 어디 빠져나갈 그러한 구멍이 없는 그러한 상황.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우겨싸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본래 짓누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프레스 기계로 물건을 갖다가 압착시키는 그러한 어려움, 이것이 바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쥐포로 만들기 위해서 누르고 압착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은 쥐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느냐? 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어떻습니까? 물은 아무리 눌러도 물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물은 아무리 짓밟아도 물은요 옆으로 퍼졌지, 아니면 틈 사이로 흘러나가지 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간증을 한번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심연주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심연주라는 자매가 중학교 1학년 때 IMF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집안에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안이 온통 망하고 빚쟁이들이 막 쫓아와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거에 IMF 때 많이 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다 힘들었죠. 온 나라가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부도가 나고 이 심연주라는 자매의 집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쫓겨서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서 가출을 하고 어머니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고 돈 벌러 나가면 이 어린 학생과 동생은 어른들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씻지도 못하고 때 못 옷 지저분한 몰골로 학교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또 아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부모의 관리를 받지 못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퇴를 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데 우연히 한 잡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그 잡지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학생이 영어 특별 전형을 생각하고 영어 공부에 전념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밖에 하지 못했던 학생이 인터넷 영어 사전, TV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면서 영어 토익 시험을 봤는데 985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수를 가지고 부산 외국어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갈수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끼니조차도 이 학생이 대학을 다니면서 끼니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부산 외대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어 예배를 좀 도와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 예배를 도와주면 아웃백에서 내가 맛있는 식사를 사주겠다. 지금 끼니도 잊기 어려운 이 학생에게 아웃백에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사준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향해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뒤 이 심연주 자매는 ETS 장학생, UN 청소년 대표, 풀브라이트 장학생,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는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물질이 이 사람을 완전히 눌러서 망하게 만들려고 프레스와 같이 강력하게 누르는 고통이 있어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바로 사방으로 포위가 된 것을 말합니다. 군대가 적에게 포위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온 사방에 적군이 둘러싸고 있다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적군이 온 사방을 둘러싼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이 군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다 죽었다. 이거 싸워도 안 돼.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면초가는요, 단순히 적이 많고 이 싸움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군사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에 못 돌아갈 거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방으로 포위되는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은요, 누구나 다 당합니다. 대통령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교도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벌 회장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부회장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만 힘든 일이 찾아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단지 나만 내가 당하는 고난을 크게 느낄 뿐입니다. 질병은 나만 걸립니까? 경제가 어려운 문제는 나만 당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낙심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길이 열리지 않는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끝장났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도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아주 폐인이 되고 망하고 끝장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만난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때 당시에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그 충격을 못 이겨가지고 계속 술집을 전전하고 수천만 원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고 술값은 나가지요. 직장은 못 다니니까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요, 손톱도 안 깎아가지고요, 손톱도 길고요, 손톱 밑에 때가 가득 차고, 이빨도 안 깎아가지고요, 이빨이 얼마나 노라운지 난 금이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좋은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과 헤어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좋은 대학도 나온 사람이었는데 직장도 포기하고 그냥 술 마시고 아무런 소망 없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끝장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흑진한 사랑을 받다가 노예가 된 것 때문에 낙심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로 살다가 거지가 1,000원짜리 잃어버렸다고 뭐 얼마나 더 낙심하겠습니까? 원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100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요, 그 충격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왕자로 살던 사람이 양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그가 영원히 사역을 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이 베드로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영광의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결국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진노로는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그러한 꽉 막힌 상황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심히 큰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강력한 무기를 가졌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사망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좀 압력을 당하고 좀 포위되고 그러한 일을 만났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이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에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